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세 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창조절 7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창립 40주년을 맞는 또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40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 드리고 앞으로의 40년, 50년, 100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창립을 감사하며 오늘 오후에 또 남녀 선교회별 찬양 축제로 우리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경품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기념품 하나 받으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부수적인 거고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예배 후에 또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 또 오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본관 1층 영상 예배실에 보시면 이 사진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셨습니다. 양기엽 장로님 사진 컨택 하시느라고 굉장히 이 한 달 동안 고생하셨고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며주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예배 마치고 또 몇 주간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시해 둘 거니까요. 오후 가시면서 우리 젊은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모습도 우리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아, 내가 젊은 날에 이랬었나 하는 그 사진의 또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40년의 그 은혜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월은 수험생들과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우리 수험생 명단 카드 받으셨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받았나 안 받았나 제가 확인하려고. 네, 다 받으셨습니다. 네, 주보에 보시면 다 꽂아 있습니다. 또 나가실 때 로비에 보면 또 여러 장 비치해 두었습니다. 여러 장 가져가셔서 눈에 보이는 곳에 여러분 두셨다가 우리 교회 수험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열어보시면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21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이제 문자를 발송해서 말씀을 통해 또 새 힘을 얻기를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든든히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미혹의 시대, 음란한 시대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도 다가오고 미혹도 유혹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1편에서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 영원한 복을 가리킵니다. 내 눈에 복이 좋은 대로 내 고집과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세워가는 자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비유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무성하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아멘.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죠. 말씀에 뿌리 내린 우리 가정의 중심이 예수님인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야지 허탄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이 결코 헤매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말씀 따라 흘러가지 않습니다. 본문 1절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사 어떠합니까? 문 나라들마다 분노하여 소란스럽습니다. 문 민족들은 어떠합니까?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인 거죠.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 더 힘을 주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는 잊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삶을 세워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1절, 문 나라들마다 분노하여 소란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문 민족들마다 헛된 일들이 투성이입니다. 이 세상 사건 사고 끊이지 않는 소란하기 그지없는 세상이죠. 헛된 일이 꾸며집니다. 무엇이 계획되고 조직되고 확장되는가? 헛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요란하게 끊임없이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허사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소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왜 세상 일에 대해서 참 허탄하다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썩어질 것에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이 같은 세상 본질을 본문 1절은 단번에 정리하는 것이죠. 소란스럽게 그지없고 허탄한 것들을 투성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진리를 솔로몬이 그 노년의 때에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혜의 왕이라 여기는 솔로몬, 그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노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헛되다라는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이룬 모든 것들이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 의미 없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치 기준, 욕심, 내가 바라고 온 성공을 이루었다고 이 세상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본문 2절 3절, 이 땅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1절에서 문 나라들마다 소란스럽고 문 민족들마다 헛된 것들을 꾸민다 했습니다. 2절 말씀에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 세상을 대표하는 이들 아닙니까? 이들이 서로 꾀하여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을 보십시오. 세워지는 정책들을 보십시오. 삶을 이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인권이라는 이유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앞으로 더해갈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꾀하였습니다. 총독 빌라도, 헤롯 왕, 사내들인의 유대 관원들이 섞일 수 없는 무리가 섞여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모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왜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세상이 죄로 관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 속에는 악한 자들이 마치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때도 묻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우리를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저들은 3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치 자신들을 구속하는 결박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패망밖에 없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죠. 죄인이 어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경외함,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서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여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남녀 선교회별 찬양 축제로 준비하여 드리는데, 선교회마다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그러는 겁니까?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줄까 봐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이 모여 헌신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것이 속박인 것이 아닌 것이죠. 성도 간에 연합하여 주일에 헌신하는 것을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음에 자원하여 즐거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그 삶의 자리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참된 평안이, 자유가 가득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로 나누어집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는 모습이 다르고 목적하고 품은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유된 삶의 모습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세상의 자유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 가치, 세상 유혹, 세상 재미, 세상 성공,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세상이 될 거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의 세상을 이루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에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4절에 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악인들, 불의한 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 득세함에 마치 자신들이 영원한 기쁨을 누린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그러한 겁니까? 저들이 승리자입니까? 잠시 잠깐 영광을 누리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애굽이라는 제국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바사도, 로마 제국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께,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오히려 주께서 저들을 비웃는다 말씀하죠. 시편 1편 말씀에 무릇 의인 되기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했습니다. 저들의 끝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한시적인 영광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죠.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견고히 지켜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 잠깐의 유익이 아닌 영원한 기쁨,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세상 헛된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실제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마치 자신들이 승리자처럼 굴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못에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하늘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도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전부처럼 여기는 세상 영광에 취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이 결국 허탄한 것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끝이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로 말씀하며 10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패망의 길이 아닌 소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세상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내가 경험하여 쌓아가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내가 배우고 익힌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시대가 악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시대에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 지혜에 물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굽힐 줄도 알고 세상 지혜가 마치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지혜는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로 나가오는가? 독한 시기, 다툼, 거짓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세상 성공을 얻기 위해 세상 방법을 쫓아 나아갑니다. 근데 결국에 돌아보니까 무엇만 남았습니까? 시기함, 다툼, 거짓들만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자들은 그 삶에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가?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자들 그 삶에 어떠한 열매가 나타납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죠. 편견과 거짓이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열매를 맺을 겁니다. 독한 시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고, 다툼과 거짓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선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긍휼한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론하여 오늘 본문 12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두 가지를 결론하여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삶의 염려, 두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누구에게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을 토로하십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파가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할 때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10월은 우리 수험생들과 자녀의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일에 대한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수능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대학에 진학해야죠. 대학 진학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취직해야죠. 결혼도 해야죠. 아이도 낳아야죠. 내일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답이 있습니까? 세상은 답이 있다 말하고 우리를 미혹하죠. 하지만 허탄한 것이면 우리는 이내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 고민을 토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자녀들,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문제 앞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찾음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증거하며 그 은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분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길, 미혹의 길을 끊어내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가치를 분명히 바라보며 선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시온석의 온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